할렐루야. 여기는 대구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의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빌리 그레함 종교 통합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일, WCC 운동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 빌리 그레함은 신복음주의의 선도자로서 그의 양떼를 WCC 우리로 몰아갑니다. 그는 민권 투기장에서 세계 교회 연합 강단에서 짧은 한 글을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1966년 영국 런던에서 모인 WCC 회의에서 그는 복음주의 메시지와 에코노미컬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3회 사회 총회에 다 참석하였고 그는 WCC의 강범한 보수 정책을 본받아 자유주의들과 우호하고 로마 가톨릭과 친선하며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작은 둘 세계 전도대회 베를린 세계 전도대회 66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신복음주의 큰 회의로 복음주의자 칼 헨리 의장으로 빌리 그레함이 명예의장으로 초대하고 1300명의 신복음주의자들과 WCC, NCC 자유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근본주의자들은 이에 제어되었습니다. 로잔 회의는 1974년에 WCC 본 직원들, 업서버들로 로마 가톨릭 공산주의 대표들이 포함된 약 4,000명 정도가 참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빌리 그레함과 보편구원론. 빌리 그레함은 1997년 5월 30일 로버트 슐러 박사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혹은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 그들이 그것을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들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빛으로 행하는 마음이 있기에 나는 그들을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그들이 주위의 자유와 전혀 다른 삶을 살렸고 노력하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성경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중생에 되는 것을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볼 수도 없고 갈 수가 없다고 그 대답을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였습니다. 즉 이단이죠. 빌리 그레함은 현대 교회를 가장 혼란시킨 대표적인 신복음주의자입니다. 그는 전도대를 할 때 보수주의 교회들과 자유주의 교회들을 구별하지 않고 지원을 받고 심지어 천주교회들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와 그리고 개신교 교회와 천주교회의 구분선을 앞서서 지우고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오르겔, 제롬, 어거스틴, 칼 마르트, 존 스토트, 아브라함 카이프와 같이 보편적인 구원과 보편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과는 개인적인 예수님을 영접, 속죄 구원이 아니라 우주 속에 포함된 만물의 회복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일관성 있게 역사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탄 숭배 기독교 영지주의 구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사탄을 포함한 전 인류와 자연과 우주에서 구원 시대에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주장하고 있는 에쿠메니칼의 교회론입니다. 즉 우주교회론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절대적인 신으로 복귀하는 영지주의자의 구원론입니다. 그들은 태양의 12항도의 중심으로 자연주의 철학과 영지주의 철학을 통해서 태양신 누스퍼를 섬겨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 숭배자들이 스스로 파고 있는 멸망의 함정입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몸인 교회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로 생명체로 보는 영지주의자의 철학입니다. 우주의 구원 속에 인간은 하나의 부속품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자유주의,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복음주의, 작은 일, 혼합주의와 이단이 신복음주의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 정체를 가장 분간하기 힘든 것이 신복음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신복음주의는 국내에서 소위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신복음주의로 신정통주의와 함께 자유주의, 로마 가톨릭과 개혁교회를 통합시키는 혼합주의 이단입니다. 20세기 상반기는 칼 마르트의 새로운 자유주의 신학의 신정통이라고 이름으로 전전되더니 20세기 하반에는 다른 하나의 자유주의로 행하던 신학 사상 운동이 신복음주의란 허울 좋은 탈을 쓰고 움직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새 신학 사상이 우리 한국 보수계에도 말과 글을 전진되어 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작은 둘, 신복음주의의 유래와 역사. 펄리스톤 신학교가 자유주의화 되자
첸이 중심으로 보수 신학교를 1929년 위스터먼스터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에 긴장한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고 있던 빌리 그레함, 칼 헨리, 찰스 풀루가 보수 신학, 위스터민스터 신학을 견제하기 위해서 1947년 풀러 신학을 세웠습니다. 신복음주의는 1940년대 미국에서 시작한 신학의 사조로서 자유주의와 싸우며 기독교 근본 진리를 수호했던 근본주의 진영을 갈라지게 하면서 발생한 자유주의 신학 운동입니다. 이 명칭은 풀러 신학교 초대 교장인 헬론트 오칸카가 1948년 그 학교 강단에서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함으로써 시작된 것으로 그는 강연에서 전통신학의 새 시작을 부르짖으면서 근본주의와 결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유주의와 철저한 분리를 주장하는 근본주의와 달리 신복음주의 그 전략을 분리해서 침투로 바꾸어 노선을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복음주의 신학의 주장. 헨리는 과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과학으로 결론을 성경보다 더 중요시하는데 잘못이 있음과 마찬가지로 근본주의자들이 무조건 과학에 적대시하기 때문에 학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체론적으로 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칸트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성을 분리시켜버리고 다윈은 이 이성의 자연세계에만 국한시켜버렸고 투어는 실용적인 가치만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차는 이외 같은 이성의 오용을 버리고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카넬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신학과 과학의 차원 분리를 시도함으로써 상호 모순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이는 세 가지 신학과 과학의 차원을 분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학은 긍정적인 원인을 취급하는 반면 과학적인 비긍정적인 원인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소동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린 사실은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심판에 대한 신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자연을 표현할 때 단순히 가시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인을 위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해는 서쪽으로 진다는 성경적인 표현은 참된 것이지만 과학적으로는 참된 것이 아니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신학은 섭리와 자유를 말하면서 과학은 다만 통일성에 있는 자연 법칙에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학이 섭리와 자유란 명목으로 통일적 자연 법칙을 배척한다면 벌써 신학의 한계를 넘는 것이며 신학이 통일성이라는 명목으로 섭리와 자유를 배척한다면 그것은 과학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 분리를 통해서 카넬은 신학과 과학의
궁극적인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네 번째, 복음의 사회적 적용. 근본주의 신학이 지나치게 영혼만 강조한 나머지 기독교의 타개적인 것으로 잘못 소개한 것을 고쳐 복음 사회적 적용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지난 복음을 하나의 사회주의 개혁 운동과 동일시하여 사회 복음주의로 기울어지는 데 대한 반동으로 근본주의는 지나치게 복음의 현상성을 외면하고 불변성만 주장하고 말았기 때문에 사회 도피주의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헬리는 기독교의 사회성을 다음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중생하지 않는 인간들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자는 자유주의적인 사회 복음은 결탄코 아니다고 하였고, 그러나 기독교 구속적인 종교인으로서 사회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가말력이 있다. 그러므로 복음의 메시지를 생명 있게 전하려는 결론, 가정, 노동, 경제, 정치, 국가, 예술, 문화 등의 생애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고 깨나 시간까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봉사가 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기독교의 사회 참여와 관련해서 기독교인들이 생활 윤리 면에서 자유주의 윤리관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 참여와 복음의 함정. 사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사회 악의 근원이 사람 개인에게 있기보다는 사회, 정치, 경제,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구조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잔하고 같죠. 그렇게 되면 누구다가 다 구원을 받고 그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 예수님이 가르친 니고데모의 가르친 중생론 거듭나야 한다는 거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교회에서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선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람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만이 그 속에 가정과 사회, 정치,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혼구원을 최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같이 세상을 향한 다른 관점은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복음에 대한 예력에서 출발합니다. 사회복음은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영생을 전혀 알지 못하는 행식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주의가 신복음주의자들 그런 종류죠. 신복음주의는 개인 구원보다 사회 구원을 우선으로 두는 사회 운동으로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 앞으로 떨어져 나가 원죄에 있지 않고 건져지 못한 환경에 기여한다는 관점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로잔의 사회 참여 철학과 사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로잔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는 사회학과 부조리 등의 척결을 통해 사회 유기체를 구성하고 지상 생활을 하늘나라 생활로 조화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결성, 노동자 복지, 부의 평등 등의 주장에 앞서서 교육, 봉사, 사회, 정치 개혁을 큰 공헌하였습니다. 결국 기독교 행동주의가 미국 전형적인 교회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반개인적인 반종말적인 요소와 그리스도의 속죄보다 사회 개혁을 중시하는 문제점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복음주의가 말하는 복음이란 다른 복음입니다. 즉 가짜 사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종교와 통합 추진하고, 그래서 바벨탑같이 우리끼리 뭉치자, 우리끼리 잘해보자, 단계를 중요시하는 유토피아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통합 종교로 만들어 계시록 마지막 17장 5절 말씀 같이 사탄의 엄이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음화와 복음의 차이점. 복음주의란 영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전도의 방법과 수단으로 나타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주의자는 내용과 본질과 단어로 나타납니다. 개혁주의자들이 말한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나 신복음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참 기독교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일곱 번째, 세력 확장. 비분리자들이 표명하며 시작한 이 복음은 자의주의와 유화석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점차 세력에 확장해져 갑니다. 1942년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 NAE 즉 WEC가 결성되고 1951년 세계 복음주의 협회로 형성되면서 자유주의와 손을 잡는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도자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70년 중반부터 에쿠메니칼 선교 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천주교 합시하는 종교 다원주의 운동을 개신교 내에서 자유주의와 더불어 이끌어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분이 별세했죠. 여덟 번째, 복음주의 이름으로 활동. 신복음주의자들은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단순히 복음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라는 역사의 복음주의라는 변장해서 오늘까지 복음주의라 불려옵니다. 하지만 원래 복음주의 종교 개혁 때 가톨릭 교황주의와 성례주의에 대응해서 성경적인 절대 근거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청의 복음을 재확인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신복음주의자는 역사 전면에 복음주의자들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현대 교회는 사탄의 밥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신복음주의의 문제성.
신보험주의 문제성은 그 안에 다양하게 신학적인 성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주의 및 가톨릭 심지어 이단들과 협력하고, 세 번째는 오히려 건전한 개혁주의를 가혹히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복음주의 안에서 기독교의 근본주의를 수용하는 자들과 성경의 영감을 믿지만 오해 인정할 수 없다는 애매한 성경론과 성경과 가옥을 조화시킨 기독교 진화론을 주장하는 신학적인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자 교수를 채용하거나 협력 전도란 이름으로 손을 잡는 일, 특히 가톨릭과 이단까지 포옹합니다. 예를 들면 빌리 그레함은 그의 전도 집회 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 목회자를 대장에 임명하고, 가톨릭 자유주의 이단이 아니고 우리와 견해가 전혀 다른 형제라 하는 등 그의 견해를 보면 그 사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복음주의 정통 기독교를 20세기 분리주의라고 혹평하며, 이는 논리 전쟁을 빌미 삼아 습성적으로 분열시키는 자들이며 타 교파에 대한 무리한 심판관으로 하여 개혁주의 교회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진 신복음주의는 오늘날 여러 교회와 세습화, 혼합화 주된 범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신학자 우드 브리짓은 신복음주의와 타협적인 태도의 결과로 성경의 정경성, 완전 영감의 무엇성에 대한 회의와 보수적인 창조 개념의 수납 등이 신학적인 변질과 춤과 영화 등을 대한 개방적인 태도에서 볼 수 있는 윤리와 세속화라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적과의 동침이 결국 그 순결의 상실과 타락으로 연결된 결과를 가져오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 기복주의 또 이렇게 타락이 되어 가는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신복음주의에 대한 성경적인 교회의 입장. 신복음주의가 한국에 들어온 지 3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현 시점에서 많은 교회들이 신복음주의에 물들어 오류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 교회 전통 율법주의를 간주하고 선교와 대사회 봉사를 위해 교리를 초월한 협력과 연합을 강조하면서 세속 윤리관으로 교회를 평가 시도하여 교회 권리를 땅에서 떨어뜨리는 일을 영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권을 중심이 되며 교회의 신본적인 통치와 질서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적인 합리를 운영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회 간이 협약하며 교리적인 순수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신복음주의를 가르쳐 박형용 박사는 신자유주의 내지 신이다, 신이단이다 운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작금의 한국교회 신복음주의 협력과 화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개혁주의 교회는 설 자리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외롭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무리를 남기길 원합니다. 타협은 변질을 가져오고 역사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큰 두 번째, 박형용 박사의 신복음주의 비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찾서 세우신 하나님이 세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 안에서 신복음주의 사상이 퍼지고 있는 관계로 계획주의와 신복음주의가 어떻게 다른 것을 밝히고자 계획신앙을 고수하며 성경을 자랑했던 선배들의 글을 찾아보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보수 계획신학은 선구자인 박형용 박사의 신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성경적인 계획 신학적인 평가와 비평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작은 일, 박형용 박사의 신복음주의 비판. 그 서적의 현대 신학 서평 하권에 수록되어 있는 신복음주의 편을 요약한 것입니다. 20세기 상반에 칼 바르트의 새로운 자유주의 신학이 정통주의라는 이름으로 선전되더니 지금 20세기 후반에는 다른 하나의 자유주의 신학운동, 사상운동, 신복음주의라 허울좋은 탈을 쓰고 움직이십니다. 이 위험한 새 신학의 운동이 우리 한국 보수교계의 말과 뜻을 전진되어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신복음주의란 미국에서 20세기 초반에 자유주의 덕시하고 전통주의 실체를 한 데 대해 반발하여 어떤 보수주의 신학 교육을 받은 소장 신학자들이 신학의 새 노선을 밟아 전진하기로 발족한 새 신학 운동이다. 신복음주의 신학은 교육 기관으로선 1947년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 풀러 신학교가 설립되고 초대 교장 할로울드 오 칸카 차기 교장으로 에드워드 존 카넬 교수 중에서 칼 헨리, 에버 해리번 등의 복음주의자들이 유력하게 등장하였고 주창하였습니다. 이후에 칼 헨리 풀러 신학교를 떠나 워싱턴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간행하여 신복음주의 화포에 크게 활동하여 왔다. 1948년 풀러 신학교 개ек식에서 교장 오칸카 박사는 신학계에 신복음주의나 새말을 도입했다. 10년 후 1947년 12월 8일 오칸카의 지상 발표로 신복음주의와 근본주의의 상의를 정확하게 정의해 신복음주의 강령을 제시했다. 그는 사회 문제에 관해 근본주의 사회 영역에 대해서 지도력과 책임을 포기했다고 보았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사회 문제에 취급하여 개인 구원과 함께 그 사회적인 철학을 포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신복음주의 그룹인 오류를 포옹하는 인물들을 깊이 탐색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였다. 또 그는 그리스도의 창조, 사람의 연대, 홍수, 보편, 기타 별로 많은
성경적인 문제들에 관한 과학적으로 문제들이 있어 목매주의라고 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영적인 교회 정통적인 지파의 사회적을 강조 주입된 것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옥황카에게 명백한 점은 신복음주의 전략은 침투에 들어가는 것이며 분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그는 신복음주의 세력기구로 NAF 플로 신학교를 지명했다. 또 변정문수를 입장으로 제시함으로 자랑했다. 그는 칼 헨리, 에드워드, 카넬, 조지 레터와 그의 자신의 서적들이 있었다. 자근의 근본주의에 대한 혹평. 신복음주의자는 정통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를 끊어 정통주의 교리로 체계를 받들인다고 자천했다. 1958년 옥황크 신복음주의 성경의 근위를 받아들인다고 선언하므로 정통주의와 관계를 단절하고 있으며 신복음주의는 현대주의에 받아들인 교리 체계를 반대하여 전적으로 정통교리 체계를 수락하여 자유주의와 관계를 단절하고 하였다고 하였다. 작은 세 번째, 신정통주의는 새 기독교 운동. 미국 칼빈 신학교 교수 클로 스티 박사는 신이라는 말에서 옛것에 대한 불만의 뜻이 다분하게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만일 새 기독교 운동이 있다면 어찌 되는가? 그리고 그들의 역점은 신전통주의와 타협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여 복음주의자란 신전통주의와 타협하는 새 기독교 운동을 표시했다. 신복음주의 옹호자 힐튼 대학의 에릭슨 교수도 신복음주의의 신정통주의 일반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였다. 칼 메칸티아나 밥 존슨 대학과 관계된 인사들에게 신복음주의, 현대주의와 정통주의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지탄받았다. 작은 네 번째, 성경적인 파괴적인 비평을 감했다. 신복음주의 운동은 성경의 파괴적인 비평을 받아들인 것으로 출발한다. 신정통주의와 기타 자유주의들이 하듯이 신복음주의자들도 성경을 비판하여 그 건수를 죽이는 자들이 종종 있다. 어떤 신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구약 교수는 에스더를 성경 증경에서 제어하기로 원했다고 표시하고 다니엘서 연대를 주전 2세기 마카비 시대를 몰려 구약 시대 정경을 구약 정경에 들지 못하도록 양보했다. 신학 교수는 베린도 신학 교수 베드로 후수와 정경성을 반대하는 증거가 늘어나기 계속할 때에 어찌 할 것인가라고 했다. 성경 내용에 대한 신복음자들이 파괴적인 태도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신복음주의 과학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진정성을 의문하여 창세기의 첫 장의 해석과 진화론을 정해 창조의 본래 의미를 포기했다.
어떤 그 신복음주의와 신학의 구약학자도 여호수아가 태양을 머물고 달을 거쳤다는 얘기는 단지 본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노아 홍수와 보편성에 대하여 자주 의문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있다. 정통 신학의 성경 파괴적인 비평에 대하여 가능한 그 답변을 가지고 반박하지만 신복음주의들은 자유주의 노선을 취하여 성경을 파괴한다. 다섯 번째, 성경 모순을 부정. 신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영감과 모순을 서로 다른 사건이고 성경에 영감되나 무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주장은 다른 말로 성경 유설이다. 플러 신학교 헬리슨 교수는 성경이 그 자체의 영감을 가르치며 그것은 하나님의 책이나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장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성경의 영감이 되었으나 모순하지 않다는 것을 묘하게 표현한 것이다. 신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성경의 모순을 부정함에 매우 솔직하다. 버나트 림과 카넬은 과학과 성경의 관계를 많이 취급했다. 과학을 성경의 빛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과학 빛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인상을 남겼다. 카넬은 자기가 성경의 모순을 믿어야 왔다는 사실을 주장했으나 위필더와 고전적인 보수 신학의 여러 견해에 대해서 비평하며 구약 사회 부조화를 보인 것으로 있다고 하였다. 오랫동안 타협 없는 정통주의와 경건주의로 알려진 노트박 신학교 MPTS 성경학 교수 램크 박사는 성경이 과학적인 이론이나 사실의 사건에 대하여 모호하다는 말하는 것은 그릇된 인도하는 뜻하다고 했다. 그는 비록 성경이 정통적인 의미로 모호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여섯 번째, 성경에 대한 악평. 신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영감과 모의 상의의 역설하면서 성경이 모호하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여 꼬리를 감추는 변론을 해왔다. 성경이 영감이 되어나 모호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자는 성경 요술이다. 신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과학의 강명에 비추어 해석하기를 의혹한다는 것, 성경에 관한 축자의 명사를 사용하기를 주저한다는 것, 성경의 다양한 부분에서 상이한 정도의 근의를 틀린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신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의 축자 영감을 믿지 않고 완전 영감을 믿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옹호자들의 신복음주의자들 중에 성경의 우를 믿는 이들도 있다는 걸 변명하는 것이다. 그들 중에서 성경의 무엇을 열심히 배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WCC 운동에 가담한 자들 중에서 성경의 무엇을 믿는 자도 있다고 변명하는 것과 같다.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신복음주의자는 다수와 학력한 지도자의 성경관이
성경 유호설이라면서 그 운동의 전체 성경관이 결코 유호설이라 되고 말 것이다. 그들은 과학에 비달해서 성경을 해석한 그렇게 되는 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작은 7번째, WCC 사회복지운동에 따라간다. 신복음주의자 아버지 칸카는 신복음주의, 신근본주의 회피한 사회적 재난으로 취급하기를 추구하면서 근본주의와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사회 철학과 사회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에 무엇을 더 한다는 말로 들린다. 복음에 추가되는 그 무엇이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경고한 다른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서신들이 우리는 그 악한 시대에 새로운 사회 철학에 만들기 위해서 인재한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늘의 낙토 교회는 세계로 더불어 한 것이 가장 적절하게 가질 때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가져왔다는 것이 하였다. 오칸카의 대부흥 강사 빌리 그레함은 신복음주의자를 소개했다. 신복음자의 대변은 그는 복음에는 수직성과 차원과 수평선 차원에 어울려 가진다고 했다. 이들 중에 하나로 전파되는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라고 한다. 그는 적어도 그의 전도 3분의 1을 사람의 개인적인 사회적 생활에서 기독교 윤리를 적용할 것인가 대해서 바친 것이다. 8번째, WCC의 사회적 정치적인 투쟁 협력. 오칸카에 말한 사회주의 복음이나 빌리 그레함 복음은 지평선적인 차원, WCC 운동 사회 복음적인 활동에 자극을 받는 결과이다. 그 운동에 따라 갈라 합니다. 신복음주의가 사회적인 수요에 대한 확실한 반응과 성경의 윤리적인 촉구하는 것을 사회복음주의자들의 들어감이라고 강하게 규탄하는 자들이 신근본주의자들이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신복음주의자들이 민권투쟁, 민빈행진 같은 과격한 사회 정치적 투쟁에 가담해 협력하는 것은 WCC, NCC 사회복지운동에 따라감을 분명하다. 신복음주의자 사회운동을 결코 WCC나 NCC에 휩쓸리 따라가고 만다는 걸 증명한다. 와카라와쇼와 캄마 카팔라주와 카파 칼라와쇼와 캄마 카팔라주와 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주님이 주시는 계시연사 흰돌을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쑥자릅니다.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보여주셨고 제 혼이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또 주님께서 계시연사, 나팔 부는 은사,
즉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차겠다. 그런 말씀대로 이 말세되면 음료와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므로 바른 진리를 선포하라. 또 예방 경찰 같이 육의 경찰 하다가 영의 경찰 하여서 예방 경찰 역할을 나팔 부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소카 칼라와이샤와 카파파팔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플라스. 주님께서 적그리스도 말세가 종말이 말세 치말에 이 사람들이 전다 그 쑥물을 먹고 전다 교리가 잘못되어서 진리가 잘못되어서 그래서 타락하여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계시로 보여졌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11절을 보면 말세가 되면 그 사탄이 그 거짓 목사, 그 거짓 단체, 음행자, 이단, 적대자들에게 쑥물을 먹인다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사에서 보면 WCC는 사탄이고 WE는 시장의 폭력배 그런 대영자들이고 그리고 NCC도 그렇고 또 가톨릭은 노란색 아예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해버리고 이단이고 또 그 로잔 총회 대회 이런 것들은 인본주의 철학의 사상의 바벨탑 음녀들하고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그림 한 장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 상수도 상부에서 독극물, 숭물을 푸니까 물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과 같이 그런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와카. 그래서 5월 10일 날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그 성도의 로잔 대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저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저 지하 1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원탁 의자에 다 앉아 있는데 개인마다 앞에 그 그라스에 술이 담겨 있고 또 앞에서 그 두 사람이 나와서 이미 그 두 사람은 술이 채 있는 것, 즉, 그 사상과 철학에, 로잔에 그 미혹이 돼서 취했다라는 뜻으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유신가, 뭐, 채신가 모르겠지만은, 큰 잔을 높이 들면서 뭉치자 우리끼리 잘해보자 헤어지지 말자 바벨타 유토피아 지상천국을 우리끼리 해보자 이런 인본주의 집회 단체 음료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5월 17일 날 또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는데 넓은 벌판에 큰 별장 도성이 있는데 거기서 범죄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서로 신고가 가서 경찰관들이 신고 출동하여 가는데 그 중간에 시장에 장애물이 많이 있어서 중지되어서
그런 그림을 보여주습니다. 즉, 그들은 범죄를 행하고 있다. 그들이 그 행해서 제압하러 가려는데 장애물이 많이 있다는 뜻을 보여주셨고, 또 5월 27일 주님께서 또 한 장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그들은 음료로서 그 범죄한 음료로서 음행함으로 그걸 모면 화해 희석시키기 위해서 음료수 단수를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 미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림을 한 장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레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레스와카 주님께서 한국 교회 그 타락과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국 교회가 참되게 빨리 하나님의 쓰임받은 교회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 기독교 국가로서 마지막 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림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